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보시면은 성탄 장식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교회에 없던 것이었는데 브룩스 원사님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트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트리를 하고 트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안 이후에 저희가 트리 장식을 안 하기로 했고, 그런데 왠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니까 아주 예쁜 것이 있어가지고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그림의 이 딱 이미지만 봐도 아시겠지만 집 안에 부모님이 있고 한 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한 집안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단순히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러한 사건을 그려놓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보내실 때에 정말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게 매년마다 오는, 마치 내 자식이 이제 10년, 20년 되면 생일이 또 왔구나, 이러한 식으로 그냥 보내지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이 정말 아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서부터 한 박사들의 무리가 옵니다. 이 박사들이 온 이유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말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실제로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소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어떤 박사들이 그 소식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이 오게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 나는 신앙생활을 해 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하루에 말씀을 몇 장을 읽어도 내가 그것을 종교 행위로 하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냐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오늘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은 이후에 굉장히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great joy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great joy 때문에 기뻐했다.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그곳에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십니까? 매주마다 교회에 왜 오시나요?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날까 봐 저는 항상 그것이 노심초사해요. 성도님들은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왔는데 리더자들이 잘못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예수님은 소개하지 않아. 여러분들 예수님께를 인도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봉사를 하고 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될까 봐 정말 노심초사하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간다면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아마 크게 기뻐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2006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매주마다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원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설교를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해. 교훈만 전해.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 나도 되고 싶지. 나도 착하게 살고 싶지. 안 되는 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도덕적인 거, 여러분들 착하게 교양 쌓으라고 모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하고 매주마다 간절하게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왔을 때의 이 여정을 학자들은 대략 40일 동안 걸어온 길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방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단의 어떠한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줬다라는 이러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옛날
이 신앙은 하늘을 섬기는 거였어요. 불교는 언제 활용했죠? 통일신라 이후부터 부흥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들어왔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뭘 섬겼느냐? 하늘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종교는 무입니다. 무. 요즘에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무당들이 하는 것, 천신, 하늘의 신을 섬겼어요. 하늘의 신을 섬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을 보고 거기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단순히 요즘에 말하는 과학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하늘을 보고 어떤 창조주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을 겁니다. 이방의 신을, 이스라엘 신을 정말 저가 우리의 신이구나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그 나라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몇몇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에 지금 헤롯 왕과 몇몇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방에서 사람이 오니까 너희들 왜 이 동네에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 유대 땅에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났대. 헤롯 왕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영어로 보면 사실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장인과 사위가 나눠서 대제사장직을 갖고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강좌를 했을 때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둘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단 한 명이어야 할 대제사장이 2명, 장인과 사위가 나눠서 성전에서 세금을 거두고 많은 제사물을 정말 비싼 값에 팔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타락한 상태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을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팔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예수님 당시 때처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교회에 무조건 사람들 많이 불러 모읍니다. 선교라는 이유로, 교회의 어떠한 이유로, 담임 목사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해요. 핑계는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라는 핑계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쏟을 때에는 동방 박사들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제 사물을 정말 병들어 있고 다리가 부러져 있고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그 제사물을 비싼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내놓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에는 억지로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든 것도 괜찮아, 다리 부러져도 괜찮아, 가지고만 와. 하나님 노여움 당하시지 않게.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용례를 보니까요, 이 소동은 단순히 시끄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때 쓰여진 표현이 바로 이 소동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습니다. 천사를 보고 벌벌 떨어요. 그때 쓰여진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가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경배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포로 떨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의 심정은 아마 이런 거예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어? 유대인의 왕이 났어?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컨텍스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은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과 온 지경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살 이하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동창생들이 없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약 6마일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온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를 죽였다면 침례 요한도 사역을 못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헤롯은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자신의 왕권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너무 쉽게 죽이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죽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이코패스. 길을 지나갔는데 쳐다봤어. 나를 무시했대. 그래서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헤롯 왕이 그만큼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때의 헤롯 왕은 사이코패스가 맞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느냐? 제가 성경 강좌 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아랍 계열의 부족 사람이에요. 유대인 정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정통 사람이 왕이 돼도 왕으로서의 권위와 잘 다스림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본인에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왜 아내가 10명이었느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 아내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 아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아내 마리암네를 죽였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 이하를 보면 헤롯이 죽는 그러한 것이 서술되어 있는데, 헤롯이 죽을 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대사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대사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내가 죽을 때 모든 이 대사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공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때 이 대사들이 죽은 나라들도 이 대사들 때문에 원래는 슬퍼하지만 자기가 죽는 것을 모든 나라가 슬퍼하도록 대사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은 자기의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죽이고 힘들게 한 거예요. 헤롯 왕의 그 근본 이면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랍 계열의 부족인인지 아니면 종교적으로는 유대 종교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유대인인지, 그런데 로마의 또 그 간섭으로 인해서 로마를 따라야 되고, 정치적으로는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있는 건지 전혀 정체성이 없는, 그리고 항상 자격지심이 있는 유대인들도 나를 무시하고 로마 사람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이두메인들도 당연히 무시하는, 전혀 어느 곳에서도 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왕권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죽이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왕이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왕권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야.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야.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이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사실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아래가 교회면 위에가 사택, 뭐 여기 왼쪽에 한 귀퉁이가 교회면 오른쪽이 사택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는 매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철야 예배 드리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첫 차가 다닐 때까지 예배를 드리던 때예요. 항상 시끄러워요. 집이. 여러분들 그런 집에서 살아보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런 집에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곤욕입니다. 저는 지금도 시끄러운 거를 좀 싫어해요. 물론 뭐 기도나 찬양은 뭐 시끄럽게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왜 싫으냐면 억지로 뭘 준비해야 돼. 그 어린 나이에 억지로 맨날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찬양을 하려니까 이게 곤욕인 거예요. 성극을 해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자꾸 연극을 해야 돼. 정말 말 그대로 연극이에요. 거짓으로 하는 그 연극. 저는 지금도 이렇게 중형교회나 또는 사실은 이 켄터키 선교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을 때 저 아이들은 지금 기쁨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옛날에 느꼈던 그런 감정처럼 어른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나와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2006년 이후에는 그 신앙이 달라졌죠. 이제는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 주간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연말이 됐다. 크리스마스야.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 해야지. 가족들과 좋은 데 가서 외식을 해야지. 여러분, 성탄절은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인생의 왕이었어요. 헤롯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야 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통치해야 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교회 봉사를 합니다. 막 단기 선교를 가요. 서로 성도들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을 하는 걸까요? 명령권자가 무섭게 해서?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성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인생의 통치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여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의 순종이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제가 설교학 맨 처음 배울 때 저희 아버님과 교수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눈치를 딱 봐라. 하나님 웃고 계시면 그건 맞는 설교고, 성도들 딱 봤는데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맞는 설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헤롯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응애 울려고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살아야만 돼요.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날 욕할 때, 이두메인들이 날 욕할 때, 로마가 나를 자꾸만 간섭할 때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 해요? 누군가가 나를 간섭합니까?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호와 목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경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경배하는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경배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건 합성어예요. 프로스라는 것은 어딘가에 입을 맞추다 라는 표현입니다. 퀴네오는 엎드리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어딘가에 입을 맞추기 위해 엎드렸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의 이 어휘 문헌을 보니까 이 우상 신들에게 경배를 할 때 이 발에다가 보통 입을 맞춘다고 그래요. 발에다가 입을 맞추려면 몸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경배라는 표현의 이미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빳빳이 서서 당당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나의 인생, 나의 기준, 나의 성격,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 여전히 똑바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압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압이 뭔지 아시죠? 우리 요즘 표현으로 보석상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보석상자 가지고 계십니까? 보석상자? 네,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 아내는 물론 미국엔 없지만 한국에 폐물함이 있어요. 제 아내도 결혼할 때 많은 걸 받았습니다. 쌍가락지, 다이아 반지.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신다고 그러면, 여보, 아버지한테 그 다이아 반지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돼? 그 다이아 반지가 가끔 생각나나 봐요. 여러분 집에 보석상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스라고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이러면 금방 교회가 부흥됩니다. 보배압을 열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상자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열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성경의 용례, 역사적인 배경, 상징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황금이 뭐냐, 유향이 뭐냐, 몰약이 뭐냐, 뭘 상징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만의 박스가 있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 여기에다가 우표를 모았습니다.
우표를 한 4, 5년 모으니까 상자가 꽉 찼습니다. 정말 뭐 호돌이의 우표, 뭐 비행기 지나가는 우표, 뭐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우표. 당시만 해도 이 우표도요, 우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팔면 그게 돈이 됐어요. 유행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 보물 상자에 지우개를 모았어요. 여러분들은 왜 지우개를 모으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친구들끼리 지우개로 지우개 싸움을 했습니다. 이렇게 샤프로 해가지고. 네, 우리 제 또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보물이었어요. 뭐 구슬이 보물이었고, 그렇게 애지중지에 모아놓은 그 구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나 형들한테 주는 거 얼마나 아까운 줄 아십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씨름을 통해 정당하게 이기면 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제 아내가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런 부담을 줬어요.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자. 전 처음에 아니 도대체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많은 성도님들, 저희 교회 굉장히 수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선물을 준비하냐. 근데 제 아내가 계속해서 저한테 부담을 줬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성도들 선물을 준비합시다. 저도 항상 이제 2년이 채 안 되잖아요. 4월이 돼야 2년인데 성도님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그 받은 사랑을 이 성탄절을 빌미로 조금이라도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작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 딴에는 저희들의 보배합을 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 나름으로는 귀중한 시간과 귀중한 에너지를 들여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옷, 차, 집,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선교사로, 목사로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십니다. 몸만 오고 마음은 딴 데 있거나, 마음이 왔는데 몸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왜 밥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왜 식사 대접을 받습니까? 왜 식사 대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십니까? 경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펴서, 여러분들의 보석 상자를 열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보내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캐롤송에 마음이 동해서 단순히 외식을 나가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휴일에 좀 쉬고 휴일에 일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쉬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보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